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며 복된 인생이었어 라는 말을 하고도 싶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이런 말을 듣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면 될까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될까요? 그래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게 하면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지침, 행복의 비결 등등과 같은 자기계발 매뉴얼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인생의 신세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매뉴얼이 안내하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혼을 꽉 채우는 행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인생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신앙도 인생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 진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본문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1절과 2절에 따르면 복된 인생, 진정한 인생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모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참길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란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참길을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곁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편하고 빠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또한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남고 배부르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다 싶으면 곁길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의 눈으로 곁길이지 비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이 일반적인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참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고 작다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결같이 걷는 사람이라면 더욱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매 순간 성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성실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지시하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은 하지만 반역을 위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수십만 대군을 상대할 군인으로 300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 황당한 지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넘어 어렵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곁길을 가고자 하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신 길은 참 길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길을 굳게 탄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지시하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지만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 번역으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돌비 속에 글자를 새기듯 마음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꺼내 수시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본디 되새김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주의력은 말씀을 묵상할 때 높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삶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지시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여 수시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므로 곁길로 새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결같은 길을 가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흔들림 없이 가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봐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전부라고 하면서 말씀은 늘 두 번째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